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은
138편으로부터 시작되는 8편의 다윗의 시 가운데 6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또한 시편에는 총 7개의 참회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참회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43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참회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저어는 간단하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들에서는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피난하는 가운데 기록된 시편으로 다윗이 영혼의 깊은 암흑 가운데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은 대적, 즉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공격으로 인해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암흑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이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의 눈으로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용서하심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긍휼과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극한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 기도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상황을 지금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산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과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과거는 지금의 위기, 지금의 고난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늘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늘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통해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과거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지금 당한 고난과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다시 한번 찾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극한 고난 가운데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상황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앞서 자신이 죄인임을 또한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2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뜻이나 계획이 아닌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 정체성 안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극심한 고통은 아닐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때에 우리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과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러한 바른 정체성 가운데 다윗이 드렸던 종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단일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주의 종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고백 앞에 서게 하셔서 때로는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할지라도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심판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의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